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상기도회로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하면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눈이 손을 향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을 향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랑의 원리가 은사의 사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하면서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한 후에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사랑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여러 은사 가운데 예언이라는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예언이라고 할 때 미래의 일을 마치거나 특별한 계시를 전하는 것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예언도 존재하지만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 예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에, 세우는 사역에 더 가까운 곳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본문에서 이렇게 예언의 목적을 직접 기록하는데,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믿음에서 흔들린 사람을 권면하면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자신을 드러내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면에 2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절은 바울이 방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이라는 이 은사를 꽤나 높게 평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방언을 더 영적인 경험이나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본문을 읽어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방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언과 같이 덕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본문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유익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의 공동체의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중요한 것을 사랑으로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5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으로 인해서 있었던 문제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방언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 전체 배경을 볼 때 그들 가운데 분열의 문제, 사랑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논쟁과 문제들이 있었기에 지금 바울이 이러한 기록들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6절로 12절까지의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서 기록해 나가는데 필이나 수금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무엇을 연주하는지 알 수 없고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아무 소리가 나더라도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방언과 예언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방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공동체 안에서 남용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비한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바울은 상대방이 이해하고 유익을 얻는 것, 곧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13절로 17절 말씀에서 방언하는 사람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도 공동체 전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곧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죠. 오히려 누구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19절에서 특별히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전체에 주어지는 권면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 말씀에서 은사의 사용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본문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공동체의 유익, 곧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계속해 이야기해 내려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마도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사역이나 특별한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역들이나 내가 눈에 띄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체험을 했다기보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지식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은사와 재능, 경험과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또한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은사와 재능을 통해 먼저 나 스스로가 나타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교회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 스스로의 재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저 남에게 바라기보다 또 다른 성도에게 바라기보다 나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또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또 단단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